오늘도 평안들 하셨습니까? 인사들 나눕니다. 여호와 샬롬. 오늘은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성탄은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성탄은 말 그대로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또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탄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신들의 흥을 돋구면서 그렇게 성탄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어떤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성탄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성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성탄은 사랑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성탄은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답은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특징은 찾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고 싶잖아요.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만나고 싶잖아요. 같이 있고 싶고. 그래서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찾아가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또 그래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매일 만나도 그것이 귀찮습니까? 안 귀찮아요. 귀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도 기쁘고 좋고,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좋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찾아오셨는가?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우리 사람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창조의 질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도 태어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이 세상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셨는데 여러분, 그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결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거룩은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죄와 거룩은요, 물과 기름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과 기름은 어떻습니까? 그릇 속에 넣고 우리가 아무리 저어도 여러분 섞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섞여졌는가 싶어도 여러분 결국에는 물은 물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그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한 이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사람은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왜?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홀로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데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우리로서는 갈 수가 없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어지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사망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참 대단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나를 살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가벼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담보하는 사랑이에요.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오신 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이고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 착하고 바르고 선하고 또 정말 사랑받을 만한 그런 구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의 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요, 말로만 해서, 사랑은요,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함이 따를 때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와서 진짜 죽으심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인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봐도 죄인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태들을 보면 여러분, 죄악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탐욕적이잖아요. 이기적이고요.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미움, 시기, 질투가 우리 속에 다 갖고 있고요.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프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내가 이겼으면 좋겠고, 내가 남들보다 높아졌으면 좋겠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요. 사람은 누구랄 것도 없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존 경제다. 봐주는 게 어디 있냐. 내가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밟히는데, 이런 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그런 것들이 다 죄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받는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한 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처지고요. 또 형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처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사랑이라고 밖에는 부를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탐욕스럽고 죄악이 가득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한쪽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쌍방의 합의하에 의해서, 그죠? 서로의 마음이 맞을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이 확인이 되고 되면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런 관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성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몰라서 나를 위해 나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누가 먼저 사랑을 했는가? 누가 먼저 고백을 했는가? 사랑의 고백을 했는가?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려고 오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사실 존재감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먼저 사랑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우리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끝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 참 안타까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부어주셨어요. 당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 순서를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요,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온 것 같아도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나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은혜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그것도 은혜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영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네,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뜻을 알고 이 성탄절을 맞아야 돼요. 세상은,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예,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 그러니까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예, 합쳐서 크리스마스. 그런데 크라이스트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저스 크라스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마스는 여러분 미사예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미사. 미사가 뭡니까? 예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예,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또 감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탄절이 되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무슨 찬송입니까? 할렐루야. 예, 맞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 이 찬송을 제일 많이 부릅니다. 예, 그런데 왜 기쁠까요? 왜 이 찬송을 많이 부를까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죄인된 모습인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오셔서 그 사랑을 고백해 주시고요.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그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요 마음껏 부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성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세상에서 베풀어야 될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크고도 놀라운 사랑은 우리만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고여 있는 물은 여러분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물은요 어찌 보면 고요하고 평화롭게는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썩어서 악취가 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여있는 물은 좋은 물이 아니라 썩은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연의 원리는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야 된다는 이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예, 우리 믿음의 사랑 가운데서도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은 참 불공평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든 많은 것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누구는 뭐 많은 것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구 반대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먹을 양식은커녕 마실 물도 없어요. 부모님은 질병으로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어린 가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눈물만 흘리는데 내가 울면 동생들도 따라 울면서 불안해할 것 같으니까 고통을 참아내면서 울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나이에 가장이 된 아이들을 보면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요즘 계속해서 우리가 많이 지금 섬기고 있는데 광고에서도 나오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일찍 철이 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은 뭐겠습니까? 세상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맑은 물을 유지하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은 곳에 있고 낮은 곳에 있게 만드신 이유는, 높은 곳이 있고 낮게 만드신 이유는요,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위에서 흘러내려야 되는데, 내려와야 되는데, 높은 곳에서 흘러보내야 되는데 오히려 흘러가지 않도록 차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가로막아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가진 자들이 여러분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죄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힘을 실어주고, 여러분 신명기 15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땅에는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흘러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다 함께 신명기 15장 7절 8절 그리고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받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주신 헌금으로 선교도 하지만 구제도 여러 곳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내 나라 뭐 이웃 나라 할 것 없이 지구촌은 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지구촌에 있는 어려운 결식 아동들을 많이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을 많이 우리가 양육해야 되잖아요. 차세대를 위해서, 그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 애들이 이제 자라서 각 나라들을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결식 아동들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돕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연말이 되니까 어려움 속에 있던 이 아이들이 꿈을 갖게 되었고요. 그죠? 이렇게 보내주니까 그래서 소식들이 전해와요. 희망을 갖게 되었고, 다 했게 되었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읽어봤잖아요. 지금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손을 펼치는 자 어떻게 해준다 그랬습니까? 반드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을 닿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 복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요. 그 약속은 말씀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그 손길에는 물질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사랑이 가는 거예요. 사랑이 가고, 사랑이 가니까 뭐가 갑니까? 희망이 자동으로 따라가고요. 희망이 따라가니까 생명력이 따라가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어요.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릴 책임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환경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쓰레기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오염되는 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름답게 보존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관리는커녕 파괴를 해서 이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가 돼서 지금 그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지금 그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약으로 간영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곳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고요.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는 그 책임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뭘 이렇게 전단지를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뭐 이게 안 돼요. 지금은 내 행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고요. 내 행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면 다 통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후반절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무슨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말로만 입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성탄의 계절에 세상으로 나가서 나누고 베푸는 그 생명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맛있는 떡을 물 위에 던지냐 이거겠죠. 특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그죠? 그 맛있는 떡을 왜 물 위에 던지냐.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면 그 떡이 물살을 따라 흘러내려가서 어디론가 가다가 여러분 누군가의 손에 닿게 될 때 가난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 떡을 먹게 되면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아까 말씀하셨죠? 신명기에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축복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흘러보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살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곧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서부터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요. 성탄절만이 아니라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항상 꾸준히 불우이웃을 돕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교회는요. 부유한 교회예요. 아주 부자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부자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자 그러면 어떤 정의를 내리겠어요? 응? 네? 아니에요? 그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부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할렐루야. 띵동댕 정답이에요. 사실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는 누구한테 손 내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족함이 없으려고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자는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부자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자잖아요. 그죠?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그 넉넉함을 가진 사람들이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것을 가졌어도 불구하고 나는 더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아직도 내 창고에는 빈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를 가졌든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의 것을 나눌 수 있고요. 또 나눌 때 아깝지도 않고 오히려 나누는 것이 더 기쁨이 되는 그 사람은요. 이미 부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부유함으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연말이 되니까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고 구제하던 곳에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편지가 오기도 하고요. 문자가 오기도 하고 전화가 연락들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어때요? 네, 작고 연약한 교회로 보여요. 그죠?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아주 내실이 튼튼한 교회예요. 보기에는 연약하고 약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올해도 오는 동안에 어려움 없이 왔잖아요. 그죠? 어떻게 유지하냐고 막 사람들이 묻고 우리 주보를 보면은요 어떻게 이렇게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냐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는 은혜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구별하여 헌금을 내주시고 섬겨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작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그죠? 하나님은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동일하게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세상에 흘러보내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힘을 잃고 희망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의 섬김과 또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그 사람이 힘을 얻고 또 희망을 꿈꿀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존재하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또 복음이 흘러가서 저들이 예수를 믿고요. 또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요.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베풀 때 이 세상은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다. 세상으로 바꿔가는 일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죠? 사랑이 식어지고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또 일터와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탄의 계절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탄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와 뜻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번 성탄절의 계절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마음껏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4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